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보다도 우월하신 그 일을 설명하신 후에 이제 10장 18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면에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월하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장 18절까지는 무엇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월하시다. 그리고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우월하고 또 뭡니까? 모세보다 우월하고 요소보다도 우월하고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든 피조물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10장 1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 아래 왔다가 너무 복음이 자유로우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경고하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히브리서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할까?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고 율법보다도 능하시고 또 모세보다 또 우월하고 요소보다도 우월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다 우월하다는 이유를 계속 지금 10장까지 계속 말하는 목적은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너희들은 돌아가면은 다시는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선다는 10년에 빠지는 것과 똑같아 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합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데 율법 아래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실존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또 나중에 멜기세덱의 판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사람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계속 대제사장이 바뀌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지도 않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바로 사망의 현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의 모든 그 사건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대속하셨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로마 교황이 죄를 용서하면은 죄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간이 용서를 해도 그 영혼의 죄는 절대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푼다. 그리고 이제 열쇠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 곧 교황이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또 그분도 어떻게 용서하시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이라는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징수 들어가지고 그 번제단 후에 속죄수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를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차 딱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징수하는 징수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한 번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이제 징수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물을 말미암아 그분이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희생제물로 삼아서 단 한 번만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인정하는 그것만이 용서를 받는 길이지 다른 아무런 어떤 방법도 내가 저 사람을 대신 죽어줘도 용서된다 안 된다? 안 되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남편에 대한 용서 못 받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자식에 대한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 피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한 가지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가 있다. 다 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정을 안 가지셨다. 그죠? 가정을 안 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무엇을 가지기로 원했다? 가정을 가지기로 원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지기로 원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기로 원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것이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가정을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남자의 정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정자 남자의 피를 받아야만이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하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첫째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됩니다.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있고 왼쪽 오른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우편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그분과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동등하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의자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건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 성령 자리인데 그거를 이 문자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이 아니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 보좌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우리 찾았으니까 7장 보겠습니다. 7장 24절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언제 계신다?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려느니라.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중보자로서 영원히 그 직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방해하고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바사국군 마귀가 군대가 가로막으니까 미갈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왔다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하도록 기도를 하는데 가로막는 자가 누구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땅이 있고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이 있고 공중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공중, 하늘. 땅에는 누가 있다? 인간이 지배를 하고 있고 공중에는 누가 있다? 악한 영적인 마귀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뭐가 있다? 천사들이 있고 우리 성민님, 하나님, 예수님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통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가 공중 근세 잡은 자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깨트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강력한 기도라는 거야. 강력한 기도. 그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 뭐 용 대가리가 7개 있는 그 대가리가 그 딱 지배하고 대가리가 뭡니까? 대장이 대장. 용머리를 안 하잖아요. 용 대가리를 그러잖아요. 용대가리, 용용 죽겠지. 그러니까 이게 공중근세로 다 지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근세, 정사와 근세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근세와 정사 모든 이런 것들 정치와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귀가 막 그걸 갖다 악용을 하고 그걸 갖다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가가지고 뭐 데모를 하고 뭐 폭동을 일으키란 말이 아니라 뭐 해라고요?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해야만이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방해하고 그렇지라도 우리가 강력한 중보기도와 강력한 선포기도와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는 더 잘하지. 뭐 제 지하에 있을 때부터 개척해가지고 오늘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 있고 환란이 있고 공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영치 집사님, 황치영 집사님은 또 저 서동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을 때부터 와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자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것도 보면은 방해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믿음을 이겨내는 좌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좌절하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고 문 닫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왜 이럴까 하고 막 그럴까 좌절할 필요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방향에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다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지금은 이제 뭐 교회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지금 점점 지금 줄어들고 핍박이 지금 더 심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뭐 계시록이 이루고 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도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죽다 살았다 하잖아요. 그죠? 죽다 살았다.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런 경험이 그 당시는 아프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게 또 신앙적으로 상당히 힘이 되고 믿음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은 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저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걸 안 합니다. 된다, 하면 된다, 두고 봐라, 되기다. 우리 사람 모아서 그럽니다. 조금만 두고 봐라. 그러면 이때가 두고 봐라는 소리가 맨날 이거. 우리 김능길 목사님이 어제 이제 그 사모님 와서 다 만났는데 그래요.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느냐,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기다렸는데 조금만 기다렸는데 거의 20년 됐다. 20년 됐다. 그래서 목사님 웃으면서 이제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20년 세월 조금만 했는데도 지금 잘 버텨왔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김정현 목사님이 양산에 가 계시는데 뭐 교통이 막 상당히 불편하고 부산은 올라오면 기차 타고 나와야 되고 이래서 부산으로 놓으시라는데 뭐 새로 또 교회를 하기는 그렇게 해서 부산으로 놓으시면 우리 교회로 놓으시라 그래요. 사모님하고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자 목사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 출석하고 싶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사에 뭐가 때야?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닙니까? 무조건 돕는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전도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범사 때가 있어요. 죽는 법도 없고 죽으래도 안 죽으십니다. 죽을 때 돼야 죽습니다. 맞습니까? 죽을 때 돼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좀 이 연단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서 우리가 무작정 뭐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나 김석주는 2024년 12월까지 얼마를 버릴 것이다. 얼마를 만들 것이다. 나 그럽니다. 자, 자기 이름 만들어 봅시다. 나 누구는 시작. 나 누구는 몇 년도까지 자기 계획하는 몇 년도. 자, 예를 들면 나 김석주는 2024년 12월까지 5억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나 김석주는 2024년 12월까지 5억을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현재 진행으로 이야기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한번 내가 그렇게 5억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목표가 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매일 하시란 말입니다. 누구 잘 때 죽으실 때 딱 누워서 뭐 해야 된다? 나 임빙이는 몇 년 매를까지 얼마를
나는 만들치다 이렇게 해라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했자니까. 말한 대로. 네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했으니까 해보세요. 됩니다. 싹 이루어간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하는. 그리고 내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진짜 돈이 들어오고 있게 될 겁니다. 뭐 내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도 좀 들어오고 있고 또 기초연금도 들어오고 있고 뭐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매달. 그래요. 내가 나가서 수고해가지고 막 일해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있고 기초연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최까지 이날까지 국민연금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내줬거든요. 안 내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연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진짜 국민연금이 완전히 그 용돈이래 용돈.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들 가져줄까? 60만 원. 60만 원이 매달 돌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받아먹은 지가 지금 4년 어제 4년 다 됐네 이제 3년 4년. 그러니까 국민연금 회사에서 이어준 거 원금 다 찾아먹었어 벌써. 그 지금 2배 찾아먹었어 2배. 근데 언제까지 나온다? 죽을 때까지. 아 감사합니다. 60만 원. 지금 내가 나와서 60만 원 벌 내보십시오. 힘들어요 이 나이에. 60여덟에 나가서 뭐 해가 60만 원 벌겠어요. 우리 이영철 나가서 하면은 일당 30만 원이지만 내가 내 좀 데리고 가래도 안 데리고 가잖아. 나 좀 데리고 살라고 해도 안 돼. 나이 많다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초연금 한 20만 원 넣고 80만 원 붙으면은 뭐 나중에 완전히 딱 손놔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뭐. 또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굶기신다. 이때까지 한 끼도 내가 굶질 않았어요. 내가 배가 불러서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서 그렇지. 난 하루 2끼밖에 안 먹잖아요. 하루에 2끼만 먹은 지가 벌써 지금 20년 가까이. 2끼밖에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딱 그대로잖아. 항상 딱 체중도 항상 그대로. 요새는 약간 배가 좀 나왔습니다만 달달하게 좀 많이 먹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너무 막 돈에 욕심 내가지고 그러면 힘들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세우신다는 걸 다 믿고 나가면요 마음 평강이 딱 임합니다. 마음 평안이 딱 와버리면요 마음이 평안이 딱 오면요 어떤 두려움도 걱정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가 뭐 먹고 살고 어찌 살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를 만들어 놨어. 나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돈 100만 원 돈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난 오래 살아야 돼. 더 많이 찾아먹고 나는 가야 돼. 더 많이 세상에서 주는 거 다 찾아먹고 가야 돼. 안 아프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보자이시다. 우리를 돕는 자시다.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뭐랬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랬잖아요.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진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말을 뒤집어 보면은 놓치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굳게 딱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바지 가래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바지 가래를 딱 잡고 막 그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옷을 잡으라니까 뭐랬습니까?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다 한 듯이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 옷 딱 잡으려 해야 된다. 내가 못 갑니다. 못 가옵나이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못 가옵나이다. 딱 붙어.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딱 잡아야 됩니다. 딴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이만희 잡아도 안 되고 뭐 딴 거 잡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록된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마귀로부터 시험받았지만은
인간은 마귀로부터 시험받으면 다 넘어지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시험을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그 마귀가 예수님 공생 시작할 때 그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첫째 뭐를 시험합니까? 먹는 거. 이 돌을 떡덩이 내가 먹어라. 그 예수님 뭐랬습니까? 떡덩이 내가 먹는 거 할 수 있지만 나는 사람이 입으로 나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딱 예수님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능력을 행하라, 은사를 행하라, 표적을 나타내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 다 모여들 것이다. 예수님이 노하잖아요. 천사가 받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뭐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 똑바로 봐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온 천하 만물을 내한테 다 주리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그 말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보위를 의지해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이기는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